우슬초 다발을 묶어서 그 예수의 피를 찍어가지고 발랐다 이 얘기가, 아, 내가 그럼 죄인이구나 하고 예수님의 복음 전도하는 말을 듣는다, 지금 이거를 문 인방에 뿌렸다 발랐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이렇게 보이고, 그 고기를 먹는다고라는 거는 좀 더 깊이 이렇게 내가 뒤새김질하고 그 전도하는 말을 내가 좀 더 이렇게 깊이 영접한다고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회개한 예. 사람의 영으로 예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마음에 믿어지면 뿌림을 받고 발라진 거예요 이제. 예. 고기도 먹은 거고. 이렇게 설명이 안 되고 육성 따발이다 이러면 이게 뭐 하여튼 저도 이게 이 표현이 안 돼가지고, 예. 이거 그냥 놔두면 저 나영재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지나도 이거 저기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뭐라고 해야지 이럴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더 여쭤봤습니다. 예. 자, 우선 이 우슬초와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이제 내가 우리 장로 형제님한테도 한번 뭐 여쭤봤고, 지금도 이제 이 우슬초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 우슬초가 이제 정결 예식에 쓰이는 어떤 소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슬초가 부정한 것으로 정결 예식을 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게 다미에서 자랐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렇게 담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로 막힌 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담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나는 이게 경계다. 담을 이편과 저편을 나누는 그 경계에 있는 어떤 상태다라고 말을 한다라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요, 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죄 없어서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편에 속한 자와, 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저주를 받아서 마귀의 어떤 속한 자라고 나눠 있는 이 양편이 아닌 그 경계에 있는, 그래서 이것이 우슬초 자체가 이게 뭐냐 하면 죄 없는 상황, 딱 그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우슬초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거, 자매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 그것도 그 담이라는 것도 이게 저는 이제 땅과 달리 어떤 그 땅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땅이고, 거기를 초월된 그 아주 담에서 자란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척박한 땅에서 뭔가 생명을 내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왕기 아까 4장 33절에 보면 백향목과 우슬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슬초는 아주 비천한 상황, 그래서 교만과 겸손을 말한다라면 아주 겸손한 상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닌가. 또 금방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슬초라는 것 자체는 이미 정함이 되어 있는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달리 이제 이 기존에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면, 이제 부정한 것이지만 주님의 피나 잿물에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정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인가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저는 이 우슬초를 뭘로 보고 있냐 하면,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주님의 어떤 상황, 주님의 어떤 걸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게 작다, 그러면 백향목은 큰 자라고 말한다면 우슬초로는 소자를 말할 수 있고, 주님의 어떤 종으로서 어디 가서 이렇게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말씀을 뿌리고 바르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슬초라면, 이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을 상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이 우슬초를 보면서. 그래서 이
우슬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문둥병자가 정결할 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함을 받을 때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슬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형제님의 말씀은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보이는데 해가지고 내가 형제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때 형제님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출애굽 12장에 또 우슬초가 나오니까 지금 봐도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우슬초라는 게 이게 다음에 어떤 경계에서 난 어떤 중개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어 있는 그런 상태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질문지에 대해서 답을 달았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한 번 더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질문을 올렸었고, 어쨌거나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피 발린 집이에요. 피 발린 집. 집 안에 거하고 거기에 나가지 않는 거. 그래서 피 발린 집이라면 오늘날로 보면 이제 이게 결국에는 교회가 되겠죠. 교회의 어떤 임방에 피 발림이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교회고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데가 되겠죠. 그러면 이 피난처인 그 교회의 집이라는 것이 오늘날 이 6월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모든 교회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이거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부터 제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찬송가가 보혈의 피 관련된 어떤 찬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피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복음 시대와 교회 시대 이 성찬을 어떻게 6월절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기념이라고 하는 거는 기념을 하려면 그 어떤 사건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이해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기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최근에 며칠 전이죠.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편견을 가지고 듣지 마시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사건인데, 우리가 한 10여 년 전이 됐나요? 우리 서해안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어요. 천안함 사건이 있었는데, 이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뭔지 지금 굉장히 공방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참 알고 싶어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배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왜 이제 제가 이 천안함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는요, 그 사실이 천안함이 지금으로 이제 알려진 거는 북한 의뢰가 와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제 피폭이 됐다라는 건데, 그렇게 의뢰가 터져가지고 배가 완전히 두동강이 나고 하는데, 천안함 안에 달려있는, 천정에 달린 형광등이 아주 생생하게 그냥 달려있는 것과 거기 피폭될 때 하얗게 냄새를 맡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성선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실에 대한, 사건에 대한 어떤 진실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게 아주 그냥 다른 쪽으로 그냥 이 사람은 어떤 잡발, 용공 막 이런 쪽으로 몰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건 웃기는 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북한 의뢰가 와가지고 그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와서 북한 의뢰가 때려가지고 그게 했다라면 경계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훈련에 참여한 사람은. 그러면 이 경계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도 이 사건에 의해서 징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 포상을 받고 진급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왜 내가 이제 말씀하냐면,
이렇게 왜 이게 그러면 그 어떤 사실대로 지금 알려진 사실대로 이렇게 되면 다른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알려진 사실과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기념한다라는 것은 6월절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6월절의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을 우리 각자에게 또 그 집인 그 교회에게 이 6월절의 어떤 것들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서 그것이 우리 각자의 어떤 기념이 되어지면 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분의 대속에 의해서 그분이 내 대신에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이 6월절 사건이. 그러면 정말 이게 저는 가끔씩 이래요. 내가 진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사형 집행이 돼야 될 어떤 내 자신이 누군가가 와서 나 대신에 죽고 나를 풀었다라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거 얼마만큼 믿고 있지. 이게 내가 진짜 가슴 절절히 느껴져 가지고 그런 어떤 사건으로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 이게 만약에 우리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내가 아주 큰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어떤 걸 그 공경에서 이렇게 나를 해방시켰다 하더라도 그게 풀려났다 하더라도 그 감사를 잊지 못할 일인데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고 내가 살았다라는 이 사건이 정말 이게 어떤 사건인가? 그 사건의 어떤 의미만큼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 인식을 못해서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면 기절하고 나자빠지고 뭐 정말 내 이 땅의 모든 걸 다 던지고 막 그분을 위해서 나는 이제 그분만을 위해서 살 거야라고 할 것 같은데 저 아직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죽지 말고 그걸 살아라고. 그래서 그 의미만큼은 나한테 인식을 안 주었다. 나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요. 우리 6월절이라는 사건이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잠들기 전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서. 네. 저기 홍영재님이 절절하게 진짜 생각해보았는가. 나는 죄인이라고. 이 말씀이 우술초가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금방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저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홍영재님 말씀하는 게 한번 답변을 좀 해보려고. 아까 담벼락에 난 것이 그랬는데 그 담벼락을 한 면만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담이라고 그러는 것도 여리고성 담벽이 있고 시온성 담벽이 있고 두 담벽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저기 하는 거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얘기하는 그 육성을 얘기하는 걸 거라고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깨닫고 나서 여기에서 나온 내 육성의 그 육성이 실제로 선악과처럼 밖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우슬초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보지 못하고, 내가 그걸 보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봐야, 그것이 밖으로 삐져나오고 보여야 뽑아가지고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이게 회개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이거 뭐, 그냥 말로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게 회개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회개구나, 이렇게 받으면, 이거는 소화된 것도 아니고 생명의 연합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걸 뽑을 수 있으니까, 그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뽑을 수 있는 거고, 뽑으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심령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이게 눈에 보여야 내가 죄인이구나, 나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게 인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그걸 다 발라 묶어가지고 예수님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발라서 그 회개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방과 문 설주에
그걸 뿌림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정말로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가끔 요즘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는 게 문둥이가 주님 앞에 나오는 문둥이가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문둥이에요. 날 때부터 다 소경이고 날 때부터 문둥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문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깨닫고 나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고 다른 문둥이들은 나 멀쩡한데 나 건강한데 그러고 안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웃을 쳐도 내가 그걸 보았기 때문에 나 뽑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이 우슬초 사건이 일어난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양면으로 담벼락을 정리를 하면 그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만 내가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이따가 뭐 형제님 정리하시겠지만 우슬초라는 것은 정결의식에 쓰이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를 뽑아낸다라는 거는 그 다음의 이야기고 그거는 구원의 이야기고 구속의 이야기고 구원의 이야기라고 말한다면 우리 어떤 혼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본다라면 우슬초라는 것을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렇게 상징을 이제 형제님이 본다라면 각자의 뭐 만약에 그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를 발라야 되는데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각자 속에 있는 것들을 미리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피에 적셔서 정결케 하는 어떤 그 문에 바른다라고 한다라면 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결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문 바른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냐면 아까도 보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을 때 그분이 와서 하나님이 보낸 어떤 종들이 와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세계를 증거해 줄 때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은 아까 문을 연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뭡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기경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생각을 열어서 저게 무슨 말이야 생각을 이렇게 곰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서 터치해서 온전히 그 문을 열고 그분이 들어가서 이제 그자와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우슬초로 바른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다 우슬초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피를 발라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정인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 우슬초라는 것을 그러니까 피에 바르기 전 우슬초와 피를 이렇게 찍어 바른 우슬초를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눈다라면 우슬초가 진짜 나의 어떤 독성들이 다 뽑혀져서 그게 피에 적셔서 내 자신이 이제 거룩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이제 피그릇을 들고 내가 가서 누군가에 이렇게 발라줄 수 있는 역할 이렇게 나눈다라면 모르겠어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슬초 전체로 이렇게 보면 이제 시편 51편 7절에 여기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럴 때는 이 우슬초라는 거는 피와 뗄 수 없는 이미 피를 찍어 바른 그 우슬초를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슬초를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이따가 저도 이제 형제님 말씀 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 주는 거 참고해서 내 안에서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 예자 자매님. 네, 제가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어머니가 그 정진날이면 팥죽을 끓였어요. 팥죽을 끓이면 그 팥죽을 그 문 설주 밖에 인방에 뿌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서 왜 그 팥죽을 뿌리냐? 그 문 밖에서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문을 닫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때는 이제 어리니까
아유, 아까 파죽을 여기저기 다 뿌리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악기들을 물러가라고 그러는 거래요. 악기들을 내어 쫓는 거래요, 그게. 그래서 해마다 그 종짓날이 되면은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이해를 못했고, 또 뭐 뭘로 찍어서 그 지푸라기로 그때는 어머니가 묶어서 뭐 무술처럼 한 게 아니라 지푸라기로 묶어서 그게 뿌렸던 것 같아요. 찍어가지고 그릇에서 찍어서. 근데 이제 담에 나는 풀인데, 담이라는 것은 이렇게 육신의 생각, 그 지성소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 가로막은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속받기 전에는 그게 가로막혀 있었어요. 이게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지성소와 성소 막힌 그 시장, 이게 담이라는 건 그 시장을 말하는 것 같고, 이제 주님의 구속을 이루셔서 그 시장을, 중간에 막힌 시장을 주님이 육체로 찢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은 이미 내가 거듭났다고 봐요. 거듭났으면은 그 시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게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거죠. 이게 그게 막힌 담을 이제 주님은 하시고, 또 여기서 보면은 그 생각은 그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고, 이 인방 그 문설주라는 것은 그 육신의 생각이고, 그 인방이라는 거는 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영을, 양심에 뿌리고 그 혼의 육신의 생각에 뿌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말씀에 보면은 그 로마서의 말씀에 잠깐 보죠.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은 여기 보면은 유수초가 피가 묻혀서 저기 밤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그랬어요. 저기 바울 사도도. 그런 게 피를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이 피가 저기 우수초가 일단 피가 묻었잖아요. 그 우수초에 피를 묻혀서 뿌린다는 것은 이제 이제 여기 8장 읽을게요. 8장 1절부터 몇 절만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죄 아래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까지요. 그리고 이제 그 문에 대해서 느낌이 있는데요. 이게 우수초는 육신의 생각들인데,
육신의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그 구원을 받으면 그 우슬초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 피를 바르지 않았을 때는 우슬초를 피를 바르지 않았을 때는 육신의 생각인데 그 우슬초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이게 영의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문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 요한복음 10장이요. 1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 여기서 보면은 이제 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선한 목자 우리는 이제 구속을 받으면 그 주님의 이제 양무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이제 주님의 음성이라는 건 말씀이죠. 신약에서 말씀이고 이게 거짓 목자들은 이제 주님의 양이 아닌 거짓 목자들은 이게 담 너머로 오는 자들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너머로 넘어가는 자들이잖아요. 거짓 목자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또 주님은 우리의 목자장이시고 교회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그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모든 지체가 이제 서로 연합하고 상합해서 교회의 그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제 건축을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주문집회를 통해서 이 지체 저 지체들이 이제 깨달은 부분들을 이제 많이 말씀하실 때 많이 공급을 받아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보면은 그 거짓 목사들은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거짓 교훈이잖아요. 그리고 그 그들은 그 거짓 목자들이고 밤 너머로 오는 자들이고 우리도 있을 때는 다 그게 뭐 옳은 줄 알고 그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지만 거기서 나온 뒤로는 이게 다 뭐 거짓 목자들이고 진실한 하나님의 양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만 드리는 그런 거짓된 목자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많이 깨달았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했으니까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략할게요. 네, 거기서도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목자가 주님을 위해서 문을 여는 목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목자가 문을 연다고 하는 것과 오늘 제사장이 우슬초로 이 피를 찍어서 바른다고 할 때 피를 찍어서 바르는 그 일을 하는 것과 이게 같은 일이 아닌가 또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바울 사도의 이제 고백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7장 18절이죠. 내 속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그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이제 잘 설명을 해 놓으신 건데, 그 사람을 이제 그 가시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 광야에 있는 그 가시나무로 이제 육성을 이렇게 상징하는데, 그게 이제 육성을 함축으로 하면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무슨 풀이죠? 우슬초. 네, 우슬초로 이제 그 사람에 의해서 돋아나는 그 우슬초라는 게 이렇게 육신에 이렇게 돋아나는 그런 걸로 이제 상징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뽑아서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백향목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을 겉사람을 보면은 다 백향목들이죠. 인간들이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다 으뜸이 되고자 하고, 저도 참 신앙 초기 때 주님 앞에 늘 백향목이 돼서 크게 쓰임을 주님 앞에 해야 될 텐데 그런 간증도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도 해갖고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유기의 생각으로 어떤 주님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이 백향목으로 상징을 하고 큰 이제 그것을 다시 또 우슬초를 뽑아서 피를 뿌리고 하면은 정말 주님의 진리의 백향목으로 잘 주님의 성전을 짓는데 새로 짓는데 쓰는 몫으로 그게 또 사용되고 해서 참 그 성경의 말씀이란 것이 양면으로 잘 적용이 될 때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게 참 합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형제 자매님들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구원을 이루는 문제. 지금 오늘 우리가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것은 구속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구원의 문제죠. 사실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슬초를 물론 바르는 것이 보면 문둥병이 걸린 자에게 정결하게 하는 것과 시체를 만져서 부정을 탄 자에게 정결케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째 보면 구원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 문제는. 그렇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에서 초태생을 이렇게 다 이 쳐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재앙을 이렇게 베푸는 이 첫 유월절은 이거는 우리의 어떤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속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말이라는 우리가 구원 과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구원의 구속의 어떤 말씀에 어떤 믿어서 그를 영접하는 어떤 일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영접했으면 의와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습성들을 다 씻음받는 씻김의 어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양측면으로 좀 나눠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우슬초의 역할도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속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어떤 우슬초로 피 뿌리는 것과 첫 구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6월절 날 피 바르는 임방에 피 바르는 사건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슬초도 우리가 이 두 가지 양면의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어떤 면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슬초가 된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를 깨달아 가지고 그 죄를 통해 가지고 구속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구원을 갖다가 받는 과정이 있는데, 구원 받은 이후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꾸만 그 율법, 그러니까 죄성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육으로 행하려는 어떤 습성 자체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우슬초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슬초가 비록 그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갖다가 찍어서 바르는 제사 기물로 쓰여졌지만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우슬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임을 받아야 될 인간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의 옳은 행실과 또는 율법이 되살아나는 어떤 그 죄악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슬초를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슬초까지 이걸 양면으로 봐야 될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또 윤영견님. 나는 안 주는 건 힘드네요. 저는 모든 분들이 설명을 다 해주셔서 그거에 보다는 저는 이렇게 시편 51편 이거 말씀을 저는 마니아 주인 우리 주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 우슬처럼 저는 주님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육으로 와서 죽고 장사 부활의 단계를 다 거쳐서 가장 완벽한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할 때 가장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한테 오셔서 본을 다 우리의 삶의 단계를 다 거쳐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기에서 말하는 우슬초는 저는 주님으로 보입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한테 또 적용시킬 때는 달라지죠. 육의 생각으로 살았던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 다 설명을 아까 다 잘해 주셨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해도 되고 성경 구절 말씀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가장 완벽하신 죄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신 단계로 가장 겸손하고 정말 뭐 아까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그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를 다 대표하는 분이 저는 주님으로 보여서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한테 본보기로 보여주고 가셨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담고자 하는 삶이 성경 전번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계 과정을 거쳐서 아까 그 애자자매님이 말씀 잘해주셨지만 정말 내 생각으로 살았던 우리가 해결을 하면서 내가 개수 중에 개수였다는 게 정말 아버지 앞에서 깨달아진 자만이 정말 이 심정 6월절 영으로 오셔갖고 우리를 계속하고 가셨던 그 주님이 그 길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고 정말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게 그 감동에 의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이게 알아지는 자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고 정말 이렇게 되어지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봐서 다른 분들이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렇게 다가와서 주님만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서 그래서 그 6월절로 간 그것들이 오늘은 저는 이렇게 크게 깨달아져서 말없이 눈물이 나는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다 말씀 잘해주셔서 옆으로만은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까지. 네. 예, 윤상훈 형제님 예. 먼저 하고 한주아 자매님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예, 아니 처음에 그 홍영재님이 그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구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 듣고 그런데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구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좀 오해스러운 게 있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라고 딱 먼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어린 양의 피는 구속에 관계된 것이고, 그러면 그 딱 이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영과 이 어린 양의 피가 다른 것인데, 그 어린 양의 피로 우슬초에 찍은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구속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그 앞서서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뭐 영의 생각을 육의 생각으로 바꾸는 이런 것들은 다 이게 혼의 구원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우슬초를 바르는 것도 지금 6월절 첫 6월절을 기념하는 날 피 바른과 그 뭡니까 문둥병 걸린 자 뭐 시체를 그 만져서 더럽혀진 자가 이렇게 정함을 받는 거는 구분되는 거죠, 당연히.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나올 때 우리가 그 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제자들도 처음에 그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건너올 때, 그러면 그들이 이게 여정이 쭉 이어져 오는 거지, 그걸 어느 좀 딱 끊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잉태에서부터 출산을 하고 자라고 하는 것이 연속선상에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러면 구속과 구원이라고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엄연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의미의 어떤 차이, 그 정확한 의미의 어떤 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이제 뭐 남들에게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의미의 어떤 차이를 우리는 좀 구분할 필요는 있겠죠. 자, 한주아 자매님 하고 이제 대략 마치도록 할게요. 한주아 자매님. 보세요. 네. 들리세요? 들려요? 네네. 그 우슬초는 그 문둥병 환자가 치료가 되었을 때 그 우슬초로 그 정결 예식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슬초는 그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런 입가도 같고요. 우리가 예전부터 그 교회 다닐 때도 그렇고, 예배당에 세상교회 다닐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의 죄를 우슬초로 씻어달라고 그런 그 애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적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슬초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 문둥병이 다 치료가 됐을 때 그 우슬초 잎으로 정결 예식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또 레위기 14장 그 7절에도 보면 그렇게 우슬초 잎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한마디로 그 얘기를 한다면은 그 죄를,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우슬초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어찌 됐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죄를 씻으려면은 그 예수님의 피로 씻겨달라고 또 애원도 많이 했었고 그러는데, 그 더러움을 씻겨주는 그 우슬초,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이 얼마나 그 옛사람이 더럽습니까? 정말 그 세상에서 묻은 때가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잠겨져 있는 그 쓴뿌리들을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 우슬초 잎도 그 죄를 씻는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갑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저 모르겠는데요. 그 여기 보니까는 그 우슬초로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 속에, 물 위에 흐르는 새의 피 속에 담근다고 이 말이 적혀져 있는데, 그건 또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든지 우슬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흉악한 더러운 죄를 다 씻어 주신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은데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죄들이
그 열띤 공방 내가 들으면서 우리 지체들이 세상교계에서 일방적으로 설교만 듣는 것보다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선 오늘 뭐 우연찮게 다 메모해놓은 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뭐 1시간 하는 것 같고 첫째는 애굽의 물에는 삶아 먹으면 안 되는 것이 그 유월절 양의 고기죠. 반드시 그 반석에서 흘러나온 흐르는 물, 생명수로 이제 삶아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의 영으로 예수를 요리해서 전파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먹이는 거니까, 먹는 거니까 또 전파도 안 되고 받아들여도 안 되고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온 생명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한 유일한 대속물을 그 물에 삶아 먹어야 된다. 삶아 먹는다. 뭐 불에 구워 먹는다. 이제 애국에서는 다 불에 구워 먹었죠. 삶아 먹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지켜야 됐어요. 이것은 다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혼합하게 전하는, 섞어서 전하는 그런 그런 설교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제 무교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을 먹은 사람은 무교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맨 나중에 열띤 토론이 되었던 것은 유월절을 먹는 과정 때문에 이제 즉 말하자면은 먼저 양을 잡아야 되고 양의 피를 유월절 제물의 피를 우슬초 묶음 다발로 묶어 가지고서 피에 그냥 조금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그릇에 그냥 완전히 푹 잠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인방 하인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좌우 설주에도 또 뿌리는 그 설주할 때 설이라는 건 문설자고 나는 이제 한자를 이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주라는 건 기둥주자예요. 문의 기둥이 이렇게 문을 양쪽에서 기둥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인방은 위쪽이고 아래 문턱 그 인방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한자 성경을 보면 금방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문이라는 것은 들고 나오는 거 아까 우리 윤영재님이 아주 설명을 많이 했고 또 우리 지체들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김혜자 자매도 대단하다 하는 걸 내느꼈고 그러니까 옛사람도 옛세상의 사방을 향해서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신 닫혀 있고 새 사람은 하늘을 향한 창은 열렸는데 세상을 향하는 창은 닫으라는 것이 이제 복음이니까 그런 걸 이제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혼잡시키지 말고 가라지씨를 덧뿌리지 말아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교회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교회 집회는 물론 가르치는 말씀도 있지만 둘이나 셋이 증거를 하라고 했고 듣는 자들은 분별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나 다 이제 증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는 어떤 규정이 좀 넓혀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각 집에 있는 교회를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 집에 모인 형제 자매들이 다 이렇게 교제를 하는 그런 집회를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사람이나 3사람이 요약해서 그날의 주제를 가지고 또는 그날 나가는 말씀, 분량의 한계를 가지고서 공급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듣고 분별을 해야 되는, 이게 정상적인 집회를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설교하는 기독교계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6월절을 먹는 것은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인 건데, 무슨 사람의 손으로 지은 큰 건물에 모여서 뭐 무슨 종교 행사를 하라는 말이 아니니까 그건 뭐 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출애굽기에 정해진 그 6월절 예를 실현하러 오셨을 때 내가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제자들과만 6월절을 잡수셨어요. 같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양을 수천 마리 죽여가지고 양고기 먹고 쓴나물 나눠 먹고 독주 이제 그 소화제로 먹는 건데 포도주 이렇게 나눠 마시고 그런 잔치를 했어요. 같은 6월절인데 예수님이 지킨 6월절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예수를 죽인 자들이 지킨 유대 교인의 그 지도자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율법 제도를 행하러 예루살렘 신전에 대회로 모여가지고 율법 제도를 이렇게 종교 의식으로 행하는 그런 자들과는 완전히 우린 분리되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 내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하도 여러 번 얘기하니까 저 홍영재가 나영재님 말 들어보면 반복되는 경향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반복해.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을 치느라고 그래요. 인을 치느라고. 한두 번 얘기해서 집에 있는 교회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한 번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 딴 얘기만 계속하면은 사람이 굳어진 관념이 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전통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치듯이 교훈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피를 왜 7번 뿌리라고 그래요? 상인방에 7번 뿌렸고 하인방에 7번 뿌렸고 좌측에 7번 뿌리고 우측에 7번 뿌리면 4028 28번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거 얼마나 귀찮은 짓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씩 쑥쑥 뿌리고 말면 되잖아요. 7번씩을 4군데를 다 뿌리라는 거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옛 것으로 굳어진 사람들은 새 것으로 바꿔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항상 피를 뿌릴 때 7번씩 뿌리게 돼 있어요. 제단에 뿌리는 것도 동서남북 사방, 제단 사방에다 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은지도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 군데다 몇 번 이렇게 뭐 기분 내키는 대로 한 두어 번 이렇게 뿌리고 뭐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은 이건 꼭 인식시켜야 된다 싶게 강력하게 주님이 이것은 강력하게 증거해라 하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생각이 잘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나부터도. 사람이 한번 뭔 생각으로 굳어져 있으면은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 영생인 건데 하나님 아는 것을 오히려 대적해져 가지고 생각이 높아져 있다 이거예요. 그 높아진 것들 그것이 담을 높이친다 이거예요. 생각이 높아지면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내 복음 전파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생각이라는 것이 저주받은 땅, 메마르고 굳어져서 완악해진 저주받은 땅을 상징하는 밤에 나는 풀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그게. 그것들을 뽑으면
메마른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특성이 있는 우슬초가 잡아당긴다 해서 뿌리까지 다 뽑아질 것 같아요? 그 우슬초는 특징이 뭐냐면 마디가 있고 마디에서 여러 마디로 또 번져나가고 또 여러 마디로 번져, 이게 특징이거든요. 우슬초 잡아서 뽑으려면 안 뽑아져요. 담에 이 메마른 땅에 있는 거는요. 얼마나 그 땅과 굳게 뿌리가 굳어 있는지 대부분 우두구둑 다 분질러지는 거예요. 그걸 전체를 다 다발로 묶어가지고 예수피에 슬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피그릇에 그냥 전체를 푹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뿌리는 거예요. 7번씩을 사방에다가 다. 그거 팔 아프잖아, 제사장은. 이제 내 입장으로 말하면 입 아프잖아.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바꿔져요. 사람이라는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견해라는 게 있는 거거든. 그거 없으면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복종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꺾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오죽하면 다윗이 아까 다윗의 뼈를 하나님 와서 꺾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옛 자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침을 받았다는 뜻이, 다윗의 뼈다귀가 또박또박 꺾어진 건 아니잖아요. 다윗의 조상 대대로 유전되어오던 옛사람의 생명의 근원 본질이 하나님이 다 분지러 놨다라는 말이죠. 그래야 새 것을 받아들이니까. 좌우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들 다리를 분지러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내려와서 육으로 살아서 세상으로 도망가서 숨어서 살더라도 어쨌든 일단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들의 원이거든요. 그리고 도망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거든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직 보니까 숨이 안 졌으니까 자기네들은 해봐 졌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 이건 못 도망가게 해야 되잖아요. 다른 무당에서 양쪽은 분질고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졌으니까 뭐 다리 분질고 말고 뭐 이미 죽은 사람이 어디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뼈를 분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리 뭉댕이 분진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과격하게 했지만 우슬초라는 건 안 뽑히는 거예요. 중간 마디가 똑똑 부러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 똑 부러져요. 우리 집 앞에 우슬초 잘하고 있어요. 집 앞에 여기 그냥. 그런데 그 뽑으려고 하면 안 뽑혀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나와요. 네. 잡아다니면은 중간 그 마디 있는 데가 또다닥 쉽게 부러져 버려야죠. 그러고선 더 많은 가지가 나와 버려요. 그 자리에서. 이것이 첫 아담 세계의 인간의 구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명확해지면 많은 얘기가 이제 필요 없어져요. 그것을 다 다발로 만들어 가지고 예수의 피에 적시가 된다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 지난죄 그 유월이라는 말은 지난죄를 간과하신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있고 히브리서에 보면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을 사면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이란 건 뭐냐? 지난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지난날 저지른 그런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칭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니까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씨를 이제 그 정결케 된 땅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주면 그들이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 들어가서 내가 지난 죄를 단번에 사면받고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을 얻어서 지금 영생을 얻었고 영생의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다. 영생을 계속 취하고 있다. 이것이 아까 홍영재님이 구구절절 절실하게 깨달아지면 내 가끔 그 얘기하는데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주님 이게 웬 복을 이렇게 해주셨느냐고. 이것은 백지 한 장 차이에요. 깨닫고 못 깨닫고라는 건 믿고 안 믿고라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인 거예요. 그게 극과 극이거든요. 그 사람이나 목숨 내놓고 전도자로 자기가 체험이 너무 분명하니까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오직 이 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딱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이 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우슬초 다발로 피를 적셔서 뿌리고 바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나중에는 손가락에 피를 적셔 가지고 그냥 손가락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었다가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발 싹 벌려 가지고서 피 그릇에다가 몽땅 다 집어넣으면 손목까지 완전히 적셔지도록.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라는 것은 부정하다 이거예요. 손가락이라는 건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선을 행한 것도 불전을 행한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전부 부정하다 이거예요. 지난 죄다 이거예요. 죄인으로 행한 거다. 인생산 잠 자체가. 그래서 제사장은 손을 쫙 펴가지고 피그릇에다가 완전히 손목까지 적시도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뿌리고 또 적셔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자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자신이 매번 예수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행위를 완전하게 정결하게 함을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을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도 사람이잖아요. 한 번 적셨다고 해서 완전히 정결을 그 행위가 완전히 싹 바꿔지고 거룩한 행위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 먼지 뭉쳐 살고 다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슬초 묶음과 이 다섯 손가락 전체로 피를 적셔서 제사하는 그 얘기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백향목과 우슬초가 늘 함께 나오고 대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색시를 함께 사용해서 불태워요. 그 백향목이라는 건 성전의 건축자재였어요. 레바논 백향목을 수입해서 썼잖아요. 솔로몬이. 그것은 정결하고 올곧은 사람의 성품,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는 전부 인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말하니까. 우슬초는 부정하고 올곧지 못한데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올곧고 정결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자신들은 마디도 많고 마디마다 굽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나 그냥 부정할 뿐 아니라 올곧지 못하다는 걸 본인들이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한테 가서 자기 지난 모든 죄과들을 자백하고 토설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가서 지난 죄를 자백하고 토설해서 사면받는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전도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그랬는데, 높아진 높이 이렇게 담을 하나님과의 간극을 이렇게 나아가는 담이라는 높아진 생각이거든요. 그건 관념이고,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을 설명을 했어요. 잘 이해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바르는 문제와 뿌리는 문제는 무엇이 다른가, 이제 그 이야기도 했어요. 피만 뿌리고 바르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붓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바른다 그랬지만 문진다 이 말이야. 문지는 거예요.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 기름이 앞서서 흘러내린 그 부위로 이렇게 다 흘러내리게 돼 있고, 어느 부위인가 빠지는 부위가 있어요. 온 몸에 적셔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부었는데 또 가서 기름에 적신 그 손바닥으로 가서 문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제 위임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건데, 빠진 데가 없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누구는 기름 부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피 뿌리는 말씀을 하면 금방 알아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똑같은 교회 모임의 생활을 수년을 했는데도 누구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제사장이 피그릇 이게 손바닥 펴서 가서 적셔가지고서 한 것처럼 기름 그릇도 관유 그릇에다가 푹 집어넣어가지고 문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다 함께 건축되고 연락하고 상합해서 온 몸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제물이 피가 뿌려진 집에서 그 절기를 6월절 절기를 먹게 정해놓은 것은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라는 것이 하나님 원래의 뜻이에요. 예.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똑같은 6월절 절기 날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서 6월절을 먹었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똑같은 시간에 성전에 대회로 모여서 짐승고기 먹고 물질적인 쓴 나물, 그 11조로 받은 거예요. 그게 나물. 그거 삶아가지고 데쳐서 그것 먹고 독주 한 잔씩, 이게 술 좋아하는 사람은 뭐 몇 잔 받아 먹었을 수도 있죠. 이렇게도 마시고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과 지휘자들은 주님이 축사한 떡을 조가리를 나눠서 같이 먹고 이것이 내 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축사하신 잔을 또 돌려서 마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사람의 몸의 구성 성분이 되는 거예요. 신토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식물을 먹고 마셔야 되고, 이 생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렇지 않으면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걸 겸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임재하신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신앙생활과 사탄의 위가 있는 버가목교회인데, 그건 이제 상징이니까 세상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제단에서 나는 것을 우리의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을 권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기독교에서 뭐 말씀 전한다고
뭐 아는 체 하는 그 뭐 목회자들, 뭐 장로들, 권사님들, 그분들 우리 모임에 와서 나누는 말씀 먹을 권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 받아들임 속에서 치받기 때문에 분해서 못 살아요. 분해서 이놈의 인간들 만나면 어떻게 다 잡아 죽여버릴까 이 생각부터 하거든. 그게 다 뭐냐,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담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굴복시켜야 된다 이거요. 그 다음에 양의 문과 멸망의 문, 구원의 문과 음부문, 멸망의 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구원의 문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음부의 문 혹은 멸망의 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두 문은, 마귀는 멸망의 문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마귀는 지옥 문이죠. 그리스도의 사자들은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고 사탄의 사자들은 지옥 문 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대비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정통 히브리인들과 이방 잡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이방 잡족에 속한 사람이니까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정통 히브리인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고 온 이스라엘의 때가 있어요. 이것은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다윗의 뼈를 꺾었다, 이것은 아까 이제 다리를 꺾은 그 좌우편의 두 사람들이, 오늘 주제는 그까지는 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예자를 꺾는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천국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단계와 할례를 받는 단계는 달라요. 유월절을 행할 때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유월절을 믿음으로 정했다고 그랬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믿음으로 건너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단계와 할례를 받는 단계는 달라요. 가나안 땅에 가야 할례를 받는 거니까 그거는 광야를 거친 사람들이나 할례를 받죠. 이런 것을 겸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난 죄들을 속죄하는 문제와 속죄가 받아들여져서 받으심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속죄하는 단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의 세례가 먼저 선행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은 자기네들이 죄와 허물들을 토설하고 자백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마칩니다. 오늘 우리 그 6월절 관련된 첫 6월절에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봤어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는데 잘 이렇게 마음에 닿게, 말씀의 의도에 닿게 잘 이렇게 이해하고 담아두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은 첫 6월절 28절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29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가고, 또 더 나가면 13장에까지 이제 그 질문지를 올려드릴게요. 그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의 어떤 묵상 시간을 가지고,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증거되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뭐 이쯤에서 그냥 마칠게요. 너무 오늘 길었으니까.